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이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그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바산왕 옥에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에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에게서 승리합니다. 이러므로 이들이 요단 동편 쪽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준 약속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는 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는 르우벤과 갓 지파였습니다.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지역들이 목축하기에 좋은 땅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 그리고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우리는 여기 있겠다. 이 땅을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때 모세는 이들을 책망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 많은 가축들, 그것에 필요한 땅임을 알고는 이들은 경제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책망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앞사건이 이루어졌던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불신앙, 불순종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은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가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켰던 그것처럼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책망합니다. 이때 르우벤과 갓 지파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들은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이곳에 이 요단 동편에 성벽을 쌓고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나안 정복전쟁의 선두에 서서 우리가 끝까지 가나안 정복될 때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것을 허락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게 하나를 적용한다면 모세의 책망을 듣고 모세는 그것을 책망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가지고 책망했습니다.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행하는 자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책망. 우리는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늘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책망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이 큐티를 통해서 계속 이 방송을 들으면서 변화되었나 변화되지 않았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의 잘못을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 책망하고, 책망할 때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이러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나가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거듭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통하여 책망받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점검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32장 1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주치입니다. 갓 자손은 르우벤 자손과 두 지파입니다.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으니 거기 주치입니다. 자, 이들의 특징입니다.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자,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동안 전쟁을 해왔습니다. 특히 21장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바산 왕 옥과의 전투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발람에게서,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에게서 그는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전쟁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땅입니다. 그들에게서 승리해서 얻은 땅, 그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랬어요. 목축할 만한 장소다.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딱 보니까 목축하기 좋은 곳이라. 2절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도층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 거기 주칩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 그러면 이 땅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땅, 그 땅 아까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모리, 그리고 바산, 그리고 모압, 그리고 미디안의 연합군들, 그들을 쳐서 이제 승리케 하신 땅,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자기들에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모세와 그리고 거기 있는 지금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휘관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자 모세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럼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을 건너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럼 이 약속의 땅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들은 지금 있는 곳, 이것은 약속의 땅이 아닌데 요단 동편 야셀과 길르앗 땅을 달라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목축하기에 좋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뭐를 더 가치 있게 여깁니까? 경제적인 실리, 자기들의 직업과 맞고 자기들에게 이득이 될 만한 장소, 하나님 보시기에 때에 좋은 곳, 하나님이 약속한 곳을 따라가지 않고 이들은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한번 봅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재산이 많아져서 가축들이 많아지고 이들의 가축을 돌보는 목동들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너무 가축이 많은데 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겠다. 이때 롯이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가 멀리 바라봅니다. 목축하기에 좋은 땅, 물이 있는 곳, 그것을 선택하는데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는 그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돈이 될 만한 곳, 좋은 곳, 그것은 타락에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합니다. 많은 것을 얻었다 하지만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딸들과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의 후손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르앗 BC 732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 패배 후에 이스라엘 영토로 복귀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현재 경제적인 이득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우리는 이 둘 속에서 늘 갈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조카 롯이 떠난 이후에 말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김의 교우들을,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는 훈련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고 나가는 세속에 물들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가.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맛봐야 될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또 실수했습니까? 회개하고 다시 오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기심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들이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입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형제들은 싸우러 가려고 하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형제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느냐?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이기적이라는 거죠. 자기들만 유익되면 되는 이들의 이기심을 딱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낙심의 동그라미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이러한 결정은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을 낙심하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들이 안 간다고 하면은 이들도 낙심해서 이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다시입니다. 이기심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을 낙심시킨다고 지적합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 조상들로 동그라미칩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이들을 또 책망합니다. 자, 너희 조상들로 내가 가데스 바냐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정탐꾼을 12명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리하였나니 이랬어요. 그리하였다는 건 뭡니까? 백성들에게 낙심이 되게 하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불신앙, 불순종적인 보고 때문에. 그러면서 9절 보십시오.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동그라미 칩니다. 낙심하게 하여 이랬어요. 낙심하게 하여. 어떤 행동을 저지하고 방해해서 좌절시키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저지하고 방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좌절시켜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모세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지금 책망을 하는데 바로 이들의 선배, 부모 세대, 1세대들이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서 역사를 통하여 책망을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불신앙 불순종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낙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기로 이들이 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거기 줄칩니다.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느냐?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느냐?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다. 나를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갈렙 동그라미 여호수아 동그라미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표준 세번역은 내 주를 철저히 따랐으므로 예외이다. 그래서 철저히 따랐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야훼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을 따라 할 일을 다 행했으므로 예외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불순종, 불신앙에 빠졌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이들은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자들입니다. 자,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순종했다 이런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출애굽 1세대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살아있던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방황하다가 죽게 되었다. 보라 너희는 이랬어요. 너희는 보라 너희는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바로 8절 말씀부터 가나안 1세대들이 지은 죄를 다 지적하고 그들 때문에 백성들이 낙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이렇게 성경 다시 말하면 역사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교훈을 딱 줍니다.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적용합니다. 보라 너희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입니다.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죄인의 무리 동그라미 칩니다. 이들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죄인의 무리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죄인의 무리다. 왜 이렇게 이들은 말을 들을까요? 또 생각하면 이들은 이기심, 자기들의 이기심 때문에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 가나안 요단강 동편 그 길르앗 땅을 갖겠다고 말하는 이기심 때문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욕심, 잉태한 죄를 낳고 그러므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죄인의 무리라 이렇게 책망받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라. 하나님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한다. 너희는 죄인의 무리로 하나님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이런 말.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너희가 그렇게 되면 과거 1세대들이 보았던 것처럼 또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자, 죄의 결과가 뭡니까? 멸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들을 모세가 책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이들에게 주면서 책망했습니다. 불신앙, 불순종의 결과적으로는 죽음으로 1세대들이 맞이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이기심적인 결정이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책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성경 시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예배 시간 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책망입니다. 책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 책망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양심을 책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교훈 주시고 책망받을 때 바른 길로 제시해주고
의로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계속되는 훈련입니다. 오늘 그리고 근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계속 책망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 책망하는 부분을 우리는 잘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늘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나의 잘못된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기심 꼭 기억하십시오.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오늘 너희는 죄인의 무리라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기심을 가진 그들에게 죄인의 무리다.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지적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욕심 좀 내려놓읍시다. 사탄이 유혹하는 방법 에베소서 2장에서 세상 풍속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리고 욕심대로 살도록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그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가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이기심, 요새 나에게 생기는 이기심, 어떤 이기심이 생기는, 어떤 욕심이 생기는, 그걸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은 그러한 힘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책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6절.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자녀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원주민이 있으므로, 자, 가나안 주민들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 성벽을 쌓아서 성벽이 있는 그 안에 어린아이들을 거주하게 하고, 우리를 져서 가축들을 거기 두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우리 그들의 앞에서 가고, 보기 줄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앞에서 간다. 여러분, 이제 이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이들이 바뀌었습니다. 모세의 책망을 듣고는 이들은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는데 자기들이 함께 갈 것이며, 그리고 앞에 선두를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들은 바뀌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원주민들도 있고 하니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성을 단단하게 쌓은 다음에 우리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발대가 되어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겠나이다. 그들을 이끌고 가겠나이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
그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나이다. 앞서가면서 그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이들은 말 안 합니다. 모세의 책망을 듣고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정복전쟁에 자기들이 앞장서서 참여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했던 것보다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모세의 책망은 먹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다 각기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이 말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돌아오겠다. 여러분, 앞장서서 헌신하겠다. 끝까지 헌신하겠다. 누구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자기밖에 몰랐던 이기심을 가졌던 이들이 책망을 듣고는 변하여서 공동체를 위해서 선두에 서서 끝까지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모세의 말씀을 통한 이러한 권면, 충고를 통해서 이들은 변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늘 들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오늘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자, 끝까지입니다. 선두에 서서 끝까지. 그 다음 봅니다. 우리는 유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서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이렇게 땅을 준다면 저쪽에 가서 땅을 받지 않겠다. 그렇지만 그들과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장서서 끝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 이것 사이에서 늘 우리는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혹시 경제적인 측면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십니까? 성경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드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봤습니다.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으나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기심, 욕심, 그것에 의해서 요새 결정하고 나가지 마십시오. 내 기준에 의해서, 세상 기준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세상 기준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판단하시고 결정하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책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들을 때 회개합시다. 잘못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돌이킵시다. 내 뜻, 내 욕심,
대로 결정했던 상황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체의 이득,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이득을 추구하면서 내 걸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봅니다. 나보다 가족을 생각합니까? 또한 우리 가족이 또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합니까? 또한 직장에서는 직장 공동체를 생각합니까? 국가 공동체를 생각합니까? 항상 우리는 주 안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섬김의 교회는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걸어가기 위해서 언제나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듣고는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래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또한 무엇을 줍니까? 완전히 변화된 르반과 가치파의 모습, 자기 거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어디에 섭니까? 선두에 서고 끝까지 헌신하는 이들의 모습. 섬김의 교우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 나갈 때 기도로 헌신하고 말씀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고 이럴 때마다 남들과 경쟁하지 않으며 항상 앞장서서 헌신하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그리고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세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면서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가정일, 교회일, 직장일 충성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기심에 의한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모세 앞에 자기들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그들을 책망하되 역사를 통하여 출애굽 1세대들이 범했던 죄악을 바로 너희들이 또한 범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해줬습니다. 주님, 항상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욕심, 잘못된 것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에 책망해 주셔서 우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히 하나님, 내가 중심인 이러한 개인주의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기심이 늘어나고 있는 이러할 때 공동체를 생각하는 귀한 구성원들이, 우리 섬김의 교회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도와주셔서 르벤과 갓지파처럼 이제는 책망을 받고는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되어서 선두에 서 그리고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되, 모세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